네, 우리 다니엘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2장 전체를 보는데요. 2장 말씀이 1절부터 49절이어서 읽으면 학생들이 지치더라고요. 그래갖고 다 못 읽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 다니엘은 아마도 이 MBTI로 따지면은 TJ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토시가 틀리면 다시 적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먼저 한 말을 자기 입으로 다시 얘기할 때는 처음부터 똑같이 그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많고 길어서 이렇게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말씀 읽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1장을 봤는데요. 지난번에 다니엘이 이제 3년 동안 이제 느부갓네살의 왕 아래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보니까요.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다. 그러니까 3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왕 앞에 서는 일들, 그러니까 교육이 다 끝나고 이제 공무원으로 발탁되는 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느부갓네살이 처음 1장에 등장할 때만 해도 정확히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605년 갈그미스 전투, 이 애굽과 아수르의 패잔병 그리고 바벨론과 전쟁을 할 때만 해도 왕자이면서 군 지휘관으로 이제 참석을 했다가요. 605년도에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이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왕자였던 느부갓네살이 권력을 이양하러 올라가는데요. 근데 이제 그 해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은 왕자였다가 왕이 됐으니까 605년도가 느부갓네살 1년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이집트는 애굽은 우리랑 똑같이 셉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왕이 12월 달에 등극하더라도 그 해에 등극했으니까 그 해를 1년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처음 딱 등극하면은 그 해는 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느부갓네살 2년째가 사실은 다 이제 다니엘이 잡혀온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했는지 아시나요? 갑자기 성경개관 가르쳐야 될 걸 지금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해서 애굽 문화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멸망을 해가지고요. 다 애굽 연도로 셉니다. 근데 남유다는 바벨론 시대까지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어디는 애굽처럼 세고 어디는 바벨론처럼 셉니다. 그래서 연도 계산이 엄청 복잡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 2년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붙잡힌 지 3년이 돼서 드디어 이제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3년 만에 훈련을 마치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요. 네. 성재 형제님, 군대 몇 년 다녀왔어요? 14개월? 19개월? 19개월 뒤에 전역했더니 어땠어요? 집밥이 맛없나 봐. 별로 별로 기분 안 좋아하네요. 그, 그 혹시 50대 이상 남자분들 중에 저녁일이 아직도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날짜? 우리 양 집사님은 아직 전역을 못 하셔서 군대 계속 출근하시니까 이제 기억 안 나시나요? 와, 저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8월 29일, 9월 12일에 들어갔는데, 저 때부터 군대가 조금 날짜가 줄어갖고 13일 줄었습니다. 그래갖고 29일 날 전역을 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생일은 가끔 까먹어도, 8월 26일인데, 내일인데, 까먹어도, 8월 29일은 그렇게 생각이 잘 납니다. 예. 하여튼 이 다니엘이 3년 동안 교육하고 교훈이 끝난 게 마치 군대에서 전역한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2장 17절 보니까요,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년 공부할 때만 해도 자기 집이 없었죠. 같이 먹고 잤죠. 근데 드디어 3년 만에 자기 집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면 그냥 자유를 얻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다니엘의 직업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직업이 지혜자라고 했습니다. 우상 섬기는 직업이었죠. 그래서 이제 공부는 전부 우상에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지혜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 하늘의 별을 보고 해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문화는 이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신으로 섬겨서 태양신도 섬기고 또 달의 신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신을 섬겼기도 했고요. 또 수성은 이제 나부라고 하는 그 왕 이름 중에 나오거든요. 수성이. 또 이제 목성이 마루둑입니다. 이 바벨론이 마루둑이라는 걸 섬긴다고 했죠. 그게 목성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성이 바로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이슈타르.
라고 하는. 그래서 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 민족이 왜 망했지라고 할 때 하나님 안 섬겨서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악한 자들이 등장하는 게 나오죠. 그때 그 하늘의 여왕이 이 금성을 상징하는 이슈타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다니엘이 이렇게 매일 이제 하늘을 보면서 야 오늘은 목석이 반짝이네. 아 그럼 마루두께서 오늘은 힘을 발휘하셨나 보다. 우리가 전쟁하면 승리할 겁니다. 이제 이런 거 느부갓네살한테 보고하고 또 오늘 늑대를 잘라서 간을 반 잘라봤더니 녹색이 많은 걸 보니까 아 오늘은 푸르르게 무슨 일들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직업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 신앙과 배척되는 일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마음 놓고 기도도 할 수 없고. 근데 그랬는데 자기 집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마음 놓고 이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긴 거죠. 마치 전역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하나 터집니다. 우리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붙잡혀온 지 3년인데 느부갓네살은 단연인 지 2년째, 그러니까 0년, 1년, 2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년째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 내용이 이제 문제인데요. 내용은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왕이 꿈을 꾼 다음에 어떻게 하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릅니다. 이 에스키모인들이 이 눈이 많은 지역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라고 부르는데 종류를 엄청 많이 붙인답니다. 뭐 진눈깨비, 잘 뭉쳐지는 눈, 잘 안 뭉쳐지는 눈, 뭐 봄에 내리는 눈, 여름에 내리는 눈, 뭐 이렇게 되게 세분화해서 뭐 33개인가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처럼 지금 점쟁이도 되게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박수하고 술객이 무슨 차일까요? 우리는 사실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근데 여긴 다 세분화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그 박수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이 애굽 단어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애굽에서 왜 그 모세가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들었을 때 옆에서 같이 뱀 만들었던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박수라고 부르는데 그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 느부갓네살이 애굽 정복하러 이쪽 저쪽 다니면서 거기 점쟁이들 이렇게 청빙해 온 겁니다. 그래갖고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각지에 꽤 이제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 죄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 또 본토배기 술사들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이제 다 모아놓고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는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좀 불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쟁이들한테 해석을 해내라 라고 요구하는데 보통은 꿈을 해석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되죠? 꿈꾼 사람이 꿈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꿈 내용도 마치고 해석도 해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꿈 내용과 해석을 둘 다 얘기하지 못하면 어떻게 만들 거냐? 몸을 쪼갤 것이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쪼개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이쁘게 반으로 잘라줍니다. 예. 그리고 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집은 거름덩이로, 그러니까 화장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람이 살던 그 지역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꿈의 내용이 뭐였길래 말을 못한 거냐? 이제 꿈의 내용이 이제 이후에 나와요. 31절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 내용을. 그 꿈이 뭐냐?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람 모양의 신 모양의 이제 동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렵고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는 넉적다리는 노시고 하면서 이렇게 찬란하고 크고 좋은 걸 나왔습니다. 뭐 이것에 대한 해석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34절인데요. 또 왕이 보신즉, 자, 그 뒤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큰 신상이 있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돌이 시상을 쳐 부수는 이제 광경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친 돌, 이 하나님의 돌이 태산처럼 커져서 온 세계에 가득해지는 꿈을 꿨습니다. 뭐 이렇게 해몽을 잘 못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불길한 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상은 당시에 왕이나 나라를 보통 상징했습니다. 근데 그 신상이 부서지는 꿈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영적으로 뭔가 없다 하더라도 이 꿈은 불길한 꿈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지금 왕 된 지 지금 2년밖에 안 됐죠. 근데 이때 자기 입으로 신상이 무너졌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순간 왕이 불길한 꿈을 꿨으니 저 사람은 진짜 왕이 아니다 이러면서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 바벨론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왕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아들 이 오늘 묵상의 에월무로닥이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 그 시드기야 왕 이후에 그 여호와긴을 그 풀어주는 왕 나오는데 그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이 왕 된 지 1년 만에 사위한테 느부갓네살 사위한테 독살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위의 아들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왕조가 서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문화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감히 이제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꿈 내용과 해몽을 다 해내라.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꿈 내용을 듣지도 않고 해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이. 그러니까 이 갈대아 술사들이 대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신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 12절 왕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불길한 내용인데 이 전문가들이 이 영적인 전문가들이 내용도 얘기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찼죠. 왜냐하면 다니엘과 친구들의 직업이 지혜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우상숭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르게 살기 위해서 고기 먹지 않고 채소만 먹으며 어떻게든 내가 신앙을 지키겠노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드디어 이제 집을 받고 드디어 이제 내 맘대로 조금이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3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복이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3년 동안 다르게 살았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복 주시겠지? 자유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복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그래서 3년 동안 정말 믿음을 다해서 무언가를 다르게 살면서 지켜냈는데 그 3년의 대가가 죽음의 위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이야, 네가 3년 동안 드럼을 열심히 치면서 봉사해서 고3 때까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섬겼어. 그랬는데 3년째쯤에 이런 불길한 일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하겠니? 그래. 죽는다고 해보자, 그래. 그거 어떻게 할래? 감사원금 안 하고? 믿음으로 감사원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안 하고? 잘못한 건 없어. 근데 억울한 일이 생겼어. 네, 절대 주님을 위해 순교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네. 뭐 당연하죠. 사실은 이 3년 만에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신앙 열심히 지켰더니 이제 죽음의 위기가 닥쳤으니 이 원통하고 분하고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위기를 앞둔 두 사람이 사실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길한 꿈을 꿔서 자신의 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년을 신앙을 지켰는데 이제 죽음의 위기에 놓인 다니엘이라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동일한 행동을 해요. 누구를 찾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은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를 찾았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 숭배자를 찾았다 이게 아니라 정답을 알 만한 사람을 찾은 거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생기면 어떻게 하시죠? 돈 좀 굴린다는 사람 찾아가는 거죠.
집이 위기가 있으면 집 두 채 있는 사람한테 살짝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답을 알 것 같은 사람,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났는데 이 사람이 해답을 못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몸을 쪼개버리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죠. 또 위기가 닥칠 때 이제 느부갓네살은 힘이 있으니까 분노했지만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도 있죠. 보통은 이 두 가지 반응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위기가 닥칠 때 어떤 반응 하십니까? 괜히 애한테 화내고 물건 던지고 막 소리 지르시는 분이 있고, 아이고 내 인생아, 내가 너도 아무 쓸모없고 남편도 소용없고 이러면서 우시는 분들도 있고, 맞죠? 제가 CCTV는 안 달아놨지만, 네. 네, 분명히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진노해서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분노해서 감정만 품은 거에서 폭력을 실제로 행하는 것으로 연결하죠. 또 이제 느부갓네살의 반응은 아니지만 절망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감정에 대한 행동까지 이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앞두고 이런 잘못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다른 반응을 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위기가 닥칠 때 사람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예배당 나오셔서 무릎을 꿇으십니까? 아니면은 전화번호부를 먼저 보십니까? 그게 신앙의 유무의 결정적 차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은 이제 급한 감정을 품었죠. 그리고 이제 분노의 말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습니다. 바른 성경은 그 부분을 지혜롭고 신중하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고 신중한 말을 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먼저는 기도했습니다. 요건 다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뭘 했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네, 지금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지혜자를 죽이라 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이라도 좀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자들이 좀 죽게 내버려 둬야죠, 일단. 이 우상숭배자들, 나를 3년 동안 이 별이나 보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했던 이 놈들 죽도록 좀 내버려 두다가 내 차례쯤 왔을 때 잠깐 저는 해답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혜자들 다 죽인 다음에 나 혼자 살아남아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얘기하면은 이제 나는 경쟁자가 다 제거돼서 당연히 높은 직종에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은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는 놀라운 찬스일 수도 있잖아요. 저만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나요? 성경 묵상하면서? 예, 저는 야 이거 너무 좋은 기회인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니엘은 저랑 다릅니다. 성숙합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지혜자들 앞에 서는 겁니다. 3년간 분명히 다니엘이 채소 먹는다고 괴롭힌 사람 없었겠습니까? 있지. 인간 살면서 그런 일 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다니엘이 이제 공무원으로 취업했을 때 다니엘이 다른 신앙 갖고 있다는 것으로 시비 걸 수 있는 여러 이 우상숭배자들과 점쟁이들이 있다는 걸 다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왕 앞에 서는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앙인의 위기를 앞두는 자세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 사람을 찾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며 신중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며 원수들 앞에까지 써서 성숙하게 싸워내느냐 그게 이제 신앙인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제 분노 아니면 절망하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폭식하죠.
예, 설교를 망친 날은 꼭 치킨을 먹어야 속이 시원하죠. 예, 소요리 문답이 끝나면 그렇게 치킨이 먹고 싶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진짜 성숙한 신앙에는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냐? 이 굵은 글씨만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이 모든 꿈을 해몽한 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습니다. 이 바벨론에서는요, 꿈이 정확히 해몽되면 그 꿈으로 일어나는 악한 일이 멈춘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몽을 했으니까 이 큰 신상이 무너지는 일, 그러니까 내 나라와 내가 무너지는 일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혜자의 어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박수들의 장, 그러니까 대빵이다 해서 박수장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어른,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 본문을요, 다니엘이 믿음 지켰더니 승진하더라, 리더가 되더라, 머리가 되더라, 이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승진보다 중요한 건 신앙을 인정받은 겁니다. 이제부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느부갓네살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신앙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냐면 위기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유익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기도라는 무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르게 살기를 실천했죠. 근데 이제 생명의 위기를 놓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 위기를 해결해 준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이때부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 되냐?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사람 찾던지 하나님 찾고 기도하시던지. 그래서 기도의 용사가 되시던지 사람 찾아다니다 망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처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기도라는 무기를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사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이 신상에 대해서 들은 말씀을 나눕니다. 뭐냐?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왕들을 내려놓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는 분이구나. 나라를 무너뜨리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에 가장 큰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하나님 섬기는 나라인데 왜 불탔지? 왜 성전은 무너졌지? 였죠.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을 지금 보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면서 뭘 배웠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운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바벨론이 세워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또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구나. 진정한 참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니엘은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였다면 우리가 만약에 정말 일제시대 때 만약 정복당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독립군으로 살아야 되는가 일본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계속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역사 논쟁 때문에 이 난리인데 근데 이 다니엘은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야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이 악한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기도의 용사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깨달은 것은 왕까지도 폐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이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37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표현이 참 그 다니엘한테는 뜻깊은 표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다니엘이 뭐 했냐? 계속 하늘만 봤습니다. 그래서 목성이 마루두기라고 했죠. 이 바벨론의 주신인 마루두기 반짝이니 어떻게 되니 그것만 보고 하늘만 열심히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은
우상들이 아니고 하늘에 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세계관 속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참 왕이시고 하늘의 주인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이제 축복을 받게 된 것. 그것이 다니엘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를 기도했더니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습니다. 승진했습니다. 부자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복받았습니다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그래서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다니엘이 받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다르게 살기로 신앙을 지켰지만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기를 당했을 때 사람을 찾고 감정을 표출하고 행동에 옮겼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고 지혜롭게 신중하게 말하며 원수들을 위해서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위기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하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신분은 왕이지만 사실은 두려움 그리고 감정의 노예로 살고 있었고 다니엘은 신분은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도전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 사시겠냐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 찾고 내 감정대로 시류에 따라서 쫓아다니면서 비참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찾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모든 일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이 계심을 믿으며 기도하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제 설교 다 듣고 나서도 그래도 난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거를 마상이라고 불러요. 마음의 상처라고 해서 마상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마 이 중에서 마상 입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아마 어젯밤에도 부부싸움 실컷 하고 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만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을 찾는 자로 서 있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것을 구하며 세상의 것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주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